오늘은 하박국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하박국 3장입니다. 네, 3장 1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04면 하박국 3장 1절.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향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수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질구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선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린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귀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는 망해도 주님은 흥하시옵소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나는 망해도 주님은 흥하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1절에 보면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박국의 그 전체가 기도의 내용으로 사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기도한 것은 2절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 온옷이란 게 뭐냐? 시기 온옷은 찬양의 한 장르라,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강렬하게 빠르게 노래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 기호에 보면은 이렇게 뭐 포르테니, 피아노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나오는 거가 이제 강렬하게 빠르게 노래하라는 의미.
우리는 이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기에 강렬하게 빠르게 아마 그 내용은 유쾌하고 명량하리라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음울하게 천천히 뭐 낮게 부르라 이러면은 그 분위기가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질 텐데, 오늘 이 찬양의 노래하라는 그 특징이 유쾌하고 강렬하고 빠르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유쾌하고 강렬하리라, 또 이렇게 명량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3장의 내용은 그 내용이 무겁고 우울합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보면은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몸이 떨렸다.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결코 유쾌하고 명량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노래하는 형식과 노래 내용이 부조화를 이루더라 이 말이죠. 맞지 않더라 이 말이죠. 이 부조화에 감춰진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조화에 감춰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메시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을 이해할 때 이 2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하면은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눈을 옮겨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나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 찬양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하면 거기는 리오야단이 살고 있는 죽음의 장소,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을 덮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졌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20절, 이 내용을 지금 그럼 그가 무슨 소문을 들었기에 라는 그 소문의 내용을 우리가 추적하는 가운데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린 겁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거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그 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 우상에 대한 내용이 우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이 강렬하게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뭇 백성 온 땅은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잠잠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서 말한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질 것이다
이 소문을 듣고 떨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눈 말씀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이 말만큼 교회 표어로 많이 사용한 구절도 없을 겁니다. 예? 표어도 교회 표어들 보면은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부응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하고 또 교우들도 배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교회 예산도 좀 배가 증가하고 이런 것을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부흥이란 말은 숫자가 늘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어디에도 부흥을 양이 드러나는 것으로 부흥으로 이해하거나 묘사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잘못 왜곡해서 오용하고 있는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흥이라는 게 뭔가?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살리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영원히 죽은 존재를 다시 살리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또 부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회복해서 바로잡다는 겁니다. 사람은 있긴 있는데 그 방향과 그 목적이 다른 길로 가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바른 길로 안내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런다 하는 거. 따라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있는 등 없는 등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남이,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뜻,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박국이 계속 3장이 감정하면서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나의 유익, 우리의 유익, 나의 뜻, 우리의 뜻, 그거 자꾸만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고 하나님의 일이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하박국에 있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유익이 중요하다면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앞서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일, 주의 심판이 살아나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을 말하죠.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그 강력한 바벨론 군대들이 침략을 했으니까 어떻게 떨지 않겠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땅은 초토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초토화된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 보면요, 아주 경쾌해요. 무화과나무 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하면서 경쾌하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경쾌하게 유쾌하게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현실이었어요. 하박국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벨론의 말굽이 밟고 지나갔는데 무엇인지를 남아나겠습니까? 무엇이나. 그러나 하박국은 찬양하죠.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바벨론의 말굽이 쓸고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는 뭐라고 고백하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온전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목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은,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다가 이걸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느냐고 그랬다가 잔을 좀 이렇게 옮겨달라고 그랬다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의탁해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가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유한 것처럼 오늘 하박국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쓸어맡기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하늘의 기쁨,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표현했는데, 이 기뻐하리로다 표현은 뭐냐면은 너무 기뻐서 실신할 정도의 실신할 정도. 보통 기쁜 게 아니라, 보통 기뻐서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실신할 정도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이 바벨론 침략이란 우울한 상황에서도 시기온옷에 맞춰 경쾌하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자신이 잘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음울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을 교훈인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란 도대체 뭔가? 신앙이란 것은 인간 중심성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성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망해도 주님은 흥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박국 3장을 본문으로 참 많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정도로 그 하박국의 감사가 놀랍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하박국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망해도 좋으니 주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오늘 또 여러분 앞에서 말은 잘하지만은 저는 여전히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런 단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하박국의 그 기쁨의 의미, 비록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더하게 되는 것도 있고 빼기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쓸어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을 우리가 인생 중에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한번 느끼세요. 그래서 그 하박국의 그 3장 17절의 이야기가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 고백은 뭔가? 저는 망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흥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죠. 하나님이 흥해야 되죠.
깊은 울림이 있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3장밖에 없는데 그 3장의 이야기 내용이 엄청난 신앙의 경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저들이 묵상 중에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도대체 논밭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쫄딱 망한 상황이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존재한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면서 간증하고 찬양한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 새벽이 되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자이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다 통촉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이런 일에 부딪히고 저런 일에 부딪히고 그래서 호적거리고 이런 일에 아픔을 느낄 때 우리 주님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이끌심을 받으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또 퇴원해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성령님 그들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절망, 좌절, 낙심, 우울 다 깨뜨려버리시고 주님 주신 소망과 담대함과 확신과 은혜로 심령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는 핏줄이 가장 미세한 세포에까지 우리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의 놀라운 강건함이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마다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가정마다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세 남선교 회원들, 우리 안나 여선교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112년 성상을 지내온 것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젊은 날 세상의 손짓과 세상의 유혹을 견눈질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흔적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여생을 은혜로 그리고 풍성하게 황홀하게 그들의 삶에 갖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보더라도 그 저녁 때 저녁 노을이 찬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멋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어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그 아들의 아들과 딸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삶을 살며 간증할 때 하나님은 여부가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그 삶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직장 생활로 사업으로 학문으로 군대에서 참으로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 하나님 군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그리고 취직을 원하고, 그리고 또 잉태 축복과 결혼을 원하고, 그리고 또 순산을 원하는 가정들, 치료받기를 원하는 가정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또 가슴에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세의 뒤를 이은 요사를 향하여 내 길이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것을 보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간 동안에 확인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